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나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남매인 다말을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그리고 명예를 그 미래를 빼앗았죠. 이 일로 다말은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인 압살롬도 함께 아파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공의를 행해야 하는 왕이기 이전에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방법이라는 것이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했고 기회가 오자마자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묻는 것이 두려워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윗은 아들로 인해 슬퍼했다. 날마다 슬퍼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럽니다. 날마다 슬퍼한 아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암논이라고 하는데 암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3장 39절에 보면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논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압살롬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그술 왕에게로 피하였을 때 다윗은 아마 많은 후회와 또 아픔들을 가지게 됐겠죠. 내가 그때 압살롬이 양돌깎이 축제에 오라 했을 때 갈걸 이런 후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암논을 보내지 말걸 아니면 암논을 처벌할걸 그래서 다말을 그때 위로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내가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압살롬한테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왜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압살롬이 암논이 벌인 일에도 불구하고 암논과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또 그가 지혜로웠고 그가 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큰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죽어야 하는데 지금 형을 죽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기대였고 자랑이었는데 이제 큰 실망으로 큰 아픔으로 다윗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과 슬픔이 점점 커졌다. 13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측근 요압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은 제일 먼저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데려와서 상복을 입히고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미고,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일러준 뒤에 드고아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드고아냐?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 데려와도 되는데 굳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것은 이게 베들레헴 옆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선부동하고 와동하고 다른 동네지만 옆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미국 같은 데서 와동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막 되게 반갑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모르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것을 기대한 겁니다. 요압은 동네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그녀가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드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 들어가 요압이 지시한 대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아 여인이 지금 다윗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과부였는데 아들들이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웠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실수로 죽였겠죠? 의도적으로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속 재산권 때문에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일어나서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 내놓아라. 죽여서 상속 못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잃었죠. 둘째 아들도 잃었는데 큰형까지 내주어서 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고 이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합니다. 14장 8절을 보세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왜 이러냐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내가 못 죽이게 해줄게. 아니야, 그럼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바로 답을 내리기에는 이게 무척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또 가문의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문 사람들은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 복수할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인자도 가문의 그 가족의 사람이고 그가 죽으면 이제 한 가족이 멸망해도 사랑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한 가족이 대가 끊어지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윗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민할 시간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가족의 대가 끊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문 사람들은 얘를 죽이려고 할까요? 말씀에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상속된 재산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다른 가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의를 무너뜨리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공의를 무너뜨린 책임을 왕이 또 지어야 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그걸 눈치채고 말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왕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 집안일에 개입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14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와서 그런 말 못하게 내가 해줄게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 안 하고 지나가다가 만나면 죽여도 된다는 얘기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요압의 명령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지만 들어야 하는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대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다윗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쪼르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14장 11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하 두렵나이다 하니 이제서야 다윗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안 죽게 해줄게. 못 죽이게 해줄게. 라는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드고아 여인이 이제 정말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진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간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되게 복잡한 말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에 대해서는 형제를 죽인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왕이 왜 당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왕이고 나름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바로 알아챕니다. 지금 드고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얘가 지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요압이 시켜서 왔다, 이것까지 바로 눈치를 챕니다. 18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시켰지?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요압을 불러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이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나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자 요압은 다윗 앞에 크게 절하며 이제 경배하고 왕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우쭈쭈 해주는 겁니다. 역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는 가서 바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왕 돌아오게 한 압살롬인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2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왕 돌아왔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다윗은 아들아 하면서 안아주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제 꼴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래. 다시는 나 보지 못하게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윗은 왜 만나지를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압살롬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윗이라면 당연히 압살롬이 돌아올 그 성문을 보고 있었겠죠. 궁전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있고 성문은 밑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서서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왜요? 입성하는 압살롬이 너무 당당해요. 무슨 개선장군이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을까요? 압살롬의 회개가 없어요.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거의 반협박해가지고 이제 다윗과 화해하게 되는데 그때도 압살롬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니까 요압 밭에 불을 확 질러버려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남의 밭에 불을 질러 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때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14장 32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뭐라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압살롬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압살롬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형제를 죽인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요압의 인도를 받아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다윗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속된 말로 쌩 까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보이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막 엎드리고 그 석고대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용서 구함을 원했지만 아들은 지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응당해야 하는 복수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서 무책임하게 아빠라는 인간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해? 그게 압살롬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거면서 압살롬은 왜 돌아왔을까요? 이후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온 목적이 뭐였는지 알게 됩니다. 뭡니까? 왕이 되려고 온 겁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뭐예요? 아버지는 다윗은 왕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때부터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돼야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온 겁니다.
2년이 흘러서 다윗 앞에 가고자 했을 때 왜 다윗을 만나려고 할까요? 다윗을 만나야 자신의 신분이 왕자로 회복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가택구금을 시킨 거예요. 집에서 못 나와요. 집에서 나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뭘요? 반란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도 모아야 되고 하는데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명분이 필요해서, 반란을 위해서 필요해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척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역시 회개 안 하는 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압살롬은 잘못입니까? 다윗은요? 다윗은 잘못 안 했습니까? 다윗도 잘못입니다. 다윗도 압살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한 짓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 그래서 딸인 다말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외면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에 상처를 느끼게 했던 것,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것, 그가 경험해야 했던 배신감, 그래서 형을 죽여야 했던 그 고통, 그거에 대해서 다윗도 용서를 구해야죠. 다윗은 아버지고 왕이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사람은 결국 한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놈이면 압살롬을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고 화해를 청하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못남이, 나의 잘못된 판단이 이를 이 지경에 오게 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압살롬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내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왕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며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기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라 가택구금 시킨 겁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네 이러면서 보낸 겁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뭘 해야 되는데 답답했던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안 와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갖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요압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 부르는데 와달라고 청하는데 요압은 왜 안 올까요? 왜 안 가는 거예요? 2번이나 불렀는데 2번이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요압은 얘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요? 지금 압살롬이 누구 덕분에 돌아왔어요? 요압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좀 보내고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오라가라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세 남자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과 요압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왕 용서하기로 한 거 아버지가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왕 용서받아서 돌아온 아들이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관계도 낭비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에이씨 이러면서 다윗하고 압살롬 만나게 해서 아주 어정쩡하게 화해를 시켜버려요. 14장 3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힘을 맞추니라.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되게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5년 만에 만난 아들이에요. 5년 만에 만난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뜨거운 포옹과 막 흐르는 눈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입맞춤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왕과 신하들이요 서로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께 나와서 입맞춤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앞까지 가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맞춤을 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충성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다윗한테 가서 뭐 했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압살롬은 다윗을 계속 왕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가 아니라 왕과 신하가 만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떠났죠. 단순히 부모 재산을 가져다가 다 써버렸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이 언제 받는 겁니까? 부모가 죽어야 받는 겁니다. 물론 요즘도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상속해 줄 거 미리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상속을 해준 걸 부모가 안 죽었는데 그걸 팔아먹고 하면 그 율법에 걸리고 전통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들이 부모가 상속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먼저 달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빨리 죽어야 내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못 참겠어. 빨리 내놓으세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싶은데 왜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들어줬으면 그거 살고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그냥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왜 먼 나라로 도망갔겠어요? 그 동네에 있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재산 다 떨어먹고 돼지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배고픈데.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15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나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굶어 죽겠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일꾼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죠. 그런데 돌아가는 아들의 입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앞에 쏟아놓은 회개의 말이 입에서 계속 있어요. 15장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연습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집에. 그런데 마을 입구쯤 어디쯤 왔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마을에 들어갔다가 누가 나 알아보면 야, 저 나쁜 놈 왔다. 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 데는 진짜 정말 먼 거리예요. 저 끝에 뭐가 서 있어. 이게 나무인가 사람인가 하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움직이니까 사람인가 보다 이러는 거리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되어 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버리죠. 왜요? 누가 먼저 발견하면 아들 돌 맞을까 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데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는 조선 시대랑 비슷해서 양반은 뛰면 안 돼요. 우리 조선 시대 보면은 막 그 양반들이 비 오는 날 비 다 맞으면서도 에이 이러면서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뛰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상속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인권도 많고 한 걸 봐서는 엄청난 부자였을 거고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어른은 절대 뛰면 안 돼요. 왜요? 뛰면 어떻게 될까요? 저 노인네가 치매가 걸렸나 노망이 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뛰면 안 된다고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근데 그 품위를 지켜야 하는 어른이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그뿐입니까? 가서 안아버려요. 사람들이 안는 거 보고 누군지 알아봤겠죠. 아들인 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예요. 왜 욕해요? 저거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저 아버지가 안아버렸다. 저거 아들이라고 그런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뭐가 없을까요? 자존심이 없어요. 아들을 안아버리는 아버지의 자존심 없고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아들의 자존심 없어요. 왜요? 아버지 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언제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와서 회개하니까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아들을 보자마자 용서한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존심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센 분인데요.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세우질 않으신대요.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안 했는데 자존심 안 세우신대요. 그 대단하다는 다윗도 아들 용서하는데 자존심 세우는데 하나님 자존심 안 세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용서받은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렇다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존심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엎어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꾼의 하나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앞에 무슨 자존심 세울 게 있습니까? 그냥 엎어지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엎드려져야죠. 그게 탕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자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그 사랑 받아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워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엎드려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워달라고 해요. 힘을 달라고 하고 기득권을 달라고 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힘 갖겠다고 자존심 세워달라고. 그래도 교회가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근심에 빠져 있는데 막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된다. 나 자존심 상하면 그게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들어.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딴 말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곧 선거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올 거지만 국회의원들 교회마다 앉아가지고 뭐해요?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의원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우리 선거 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자고. 그거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잡혀가야 돼. 근데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박수 치죠. 왜요? 자존심 세우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사순절 끝나면 부활절 있죠? 부활절 때 뭐예요? 여기 와스타디움에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자 그러죠? 뭐 10만 명 모이자 막 이러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모여서 뭐 하게 해요? 그거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수십 대의 교회차들이 교회차들이 부딪혀갖고 막 수십 대의 교회차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이 교회 부목사 막 이러면서 싸워요. 왜 그거 싸우려고 왜 모여요? 왜 모일까요?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까불지 마.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얼굴 한번 내비치려고 후원금 3천만 원 이렇게 내요. 그래야 거기 예배 순서 맡아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그거예요. 거기에 어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 안에 은혜 앞에 삽니까? 그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자존심을 세워서는 도대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고 싶은 거 기득권 지키고 힘 지키고 그거 찬성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사는 거죠.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에요. 세상에서 자존심 세워달라고 하는 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존심 사달라고 하면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무슨 영화더라? 아무튼 그런 대사가 있어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돈이 없고 권세 없고 힘도 없지만 뭐 하나 있어요. 가오 하나 있어요. 가오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가오 하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건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세상에서 힘을 갖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고 그게 우리 자존심이고 우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려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우리 자존심이라고요.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 애초에 우리에게 의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앞에 살아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세울 자존심이 도대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오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